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가시는 이사장 목사님과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 위에 함께 하옵소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가을 목사님 또 뽕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넉넉히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지혜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종강이 되겠죠. 이제 사명자 집회가 그 다음 주에 있고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실 때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10장 19절에서 마지막 끝까지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10장? 예, 10장 19절. 오늘 10장 19절. 그 밑에까지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뭘 나누냐? 앞에 부분은 뭘 얘기할까요?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10장 19절 오늘 할 부분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신약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뒤에는 항상 어떻게 한다? 실천과 적용.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천, 적용.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 그대로 안 살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르고 죄 지으면 덜 맞고 알고도 죄 지으면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귀하신 강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알기는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실천.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렇게 알고 있죠.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를 보면 어때요? 뒤에 보면 실천이 나와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천이 나온다고요. 항상 그래요. 히브리서도 이 오늘부터 할 때는 실천하라는 거, 실천하라는 거. 이 앞부분은 뭘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나은 제물이시고 더 나은 제사장이신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상황이 어땠다고 했죠? 히브리서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우리는 로마서 잘 아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나오죠? 로마서에? 어떻게더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십자가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구원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를 써질 당시에는 어땠나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말씀은 그냥 입으로 아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생명 걸고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음도 각오합니다. 이런 행함의 문제예요. 행함의 문제. 이게 로마서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믿음이 어때요? 그냥 맨입으로 안 됐다는 것을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끝까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분은 누구신가? 더 나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 그리고 더 나은 제물, 짐승의 피로서 그냥 드릴 때뿐인 그런 제물,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내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야 이거 제사 그냥 맨날 드려야 되는 제사 한 방에 끝낼 수가 없을까? 그게 항상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피로써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다. 이거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딴 데로 가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제 집회 때 보면 항상 원장 목사님 무슨 설교하세요? 쭉 간증 얘기를 하시면서 나 때는 이랬다 하시면서 그랬더니 열매가 어땠다. 어떻게 하자? 더 기도하자. 끝까지 견디자. 영적인 길이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 19절부터 14장까지 13장 끝까지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 앞부분 내용 뭐가 있었다고 했죠?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물 한 번에 끝내셨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짐승 잡고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얘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야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나오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 못 들어가죠? 밖에서 그저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제사장만 안에 들어가서 금초 때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먹고 향을 피워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죽어요 죽어. 들어가 본 적도 없어. 근데 지금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자. 이제는 된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그러니 천주교는 어때요? 신부한테 고해성사 다 해야 돼요. 서로가 민망할 것 같아요. 서로가. 들어주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또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나가요. 하나님께, 주님께.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담력을 얻었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도 짐승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냥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뻐꾸기가 나오고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미쁘시다, 미쁘다, 미쁘다, 미쁘다. 신실하다. 오, 와 잘하네. 이게 미쁘다는 단어가 믿음과 결부된 단어예요. 믿음,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잖아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단어, 복합적인 단어예요. 끝까지요. 여기는 인내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어때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분은 끝까지 신실하게 한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아멘.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근데 하다 보면 힘드니까 바뀌어 생각이. 시험 들어요. 지난주에도 아주 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나오다가 헌금 내라고 하니까 거시겠잖아요. 바뀌어요 우리는. 좋다가 하는 얘기들 다 똑같아요. 그런 거를 처음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믿음. 끝까지 믿음직스러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결국 인도해요. 나는 아직 잘 몰라서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이제 조금 열리죠? 조금씩. 저도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냥 사명하면 되는가 보다. 그냥 불 받으면 되는가 보다. 그것만. 불 받으면 시작이에요, 시작. 또 그 성령의 불이 나를 굴리면서 모난 부분들 다 깎고 부딪히면서 계속 만들어 가셔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만드셔요. 그분은 미쁘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아멘.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아멘. 말씀하시면서 26절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이 뭐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짐짓이라는 단어 그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짐짓 무슨 뜻일까요? 혹시라도 찍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짓는데요. 뭘까요? 알고 지은 건 뭐예요? 이런 뜻 아세요? 저 법 공부를 했잖아. 선의로, 선의, 악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선의로 했다, 악의로 했다 그래요. 선의와 악의가 뭔지 아세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우리가 아는 뭐야? 선, 악, 착한 뜻, 악한 뜻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법률 용어는 좀 달라. 뭔지 알아요? 선의는 모르고요.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모르고서. 악의는 알고서 고의로.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 민법도 마찬가지야. 결국 죄는 알고서 하면 이거는 죄가 크죠. 아주 모르고 한 거는 과실치사, 과실 뭐 이런 걸로 나가고, 악의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이렇게 나가죠. 짐짓이 뭐예요? 힌트 다 줬는데. 짐짓. 그렇지, 알고도. 고의로. 알고서도 고의로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도 짐짓 죄를 범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고 편한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천주교로 많이 갔대 사람들이. 편하니까 술 마셔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헌금 안 내도 되고 너무 편한 거야. 기독교는 조금 골치 아프죠? 막 목사님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달달달달 볶죠? 목사님들은 편하니까 성령까지 다 받았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다 알고서도 짐짓 죄를 범한,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건 물론 뭐 육신의 어떤 죄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하겠죠. 알고서도 성령 받고서도 고의적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면 어때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그렇죠. 그걸 옛날 그거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신 십자가,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그 제사인데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떠난다? 이거는 다른 제사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기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가 끝났어요. 이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그런데 돌아가요. 유대교로? 힘들다고? 답이 없다는, 답이. 그 얘기를 하면서 27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왜 경고할까? 이게 지금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아예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는 구원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만큼 이게 귀하고 소중한데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혼을 가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어기면 어때요? 증인이 항상 필요해. 두 명이 저 사람이 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돌로 쳐 죽이죠. 짤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그 주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가 나뭇가지 주스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짤 없어요. 작은 나뭇가지 죽은 게 뭐가 큰데요? 네?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닌데 엄청나요. 왜? 죄는 죄예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율법도 그까지 그 안식일날 나뭇가지 하나 주었다고 해가지고 두세 증인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래서 지금도 진짜 유태인들은 어때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하고 걷는 것도 4km 이상 걸으면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안 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어때요? 예수님 죽이려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다고 막 멱살 잡고 막 낭떠러지로 끌고 가죠. 예수님 가다가 그냥 가요. 왜냐? 안식일이었어 그날이. 더 이상 걸어갔다가는 자기들이 율법에 걸려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도 이렇게 죽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제 끝장을 내버렸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하고. 그런데 이 법을 어긴다? 예수 믿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간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예수님을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율법이야 그냥 돌 맞고 죽으면 끝나지만 조금 죄 짓는 거야. 이 땅에서 연단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것, 이 진리를 떠나는 것은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죠. 끝내는 것을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거부한다? 영원한 맹렬히 타는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영원히. 주님이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받아야 돼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전에 힘들 때도 다 했는데 왜 이제 이 상황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간절히 믿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기도 좀 해보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어떨까요?
네,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지 뭐. 에이,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못 견뎌 이제. 옛날에는 다 견뎠는데 어떤 시험이 와도 견뎠는데 이제 못 견뎌요. 옛날 이보다 더 힘든 것도 다 했는데 왜 이제는 안 될까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비방받죠. 환난이 오죠. 이 환난은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목숨을 내놔야 돼요. 김윤아 집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이에요 지금? 네? 성경도 안 가져왔어요? 아, 예, 깜빡했어요. 이 옆에 있잖아요. 한글 있어.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게 지금 이 형편이 이래요. 히브리서를 써질 당시에 그들이 구경거리가 됐대요. 구경거리. 구경거리 어때요? 저기 어디 이런 불 나고 이러면 어때요? 교통사고 나고 구경. 뭐 재미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볼만하죠. 불나면.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지가 아들한테 그랬더니 거지가 너는 얼마나 복 받았냐. 좋은 애비를 만나서 불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아이고. 구경거리가 그런 거예요. 구경거리가. 남은 지금 불타고 중내산에 엄청난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 어때요? 구경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재밌죠. 그냥 볼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비방과 환난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구경거리야. 참 희한하다. 왜 저러냐 쟤네들. 왜 아침부터 저렇게 난리래. 주일날 집에서 축구나 보지 왜 저렇게 밤새워 기도한대. 구경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많은 고생은 못 해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첫째 대학교 가니까 선배들이 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라고. 고민되더라고요. 나름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선배들이 끌어주고 받쳐주고 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 학교생활 좀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등등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괜히 겁먹었잖아요. 신입생 환영식을 하는데 가야잖아요. 네? 찍히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술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딱 일렬로 세우더라고. 야, 바가지에다가 술을 가득 담고는 야, 저 돌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우리 때는 동창회하고 뭐 하는 거? 학교 가서 하는 게 또 뭐야? 동아리. MT도 있고 뭣도 있고. 동아리. 아무튼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모이는 게 뭐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네. MT 말고 오리엔테이션? 기억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떻게인가. 뭐예요? 아무튼 술을 마셔야 돼. 술을 안 마셨어요. 그때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안 마셨더니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덩치 큰 어떤 형이 형님 얘는 교회 다녀가지고 안 마신대. 그리고 그때 제가 사이다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이다 피트병. 그래가지고 그건 마셨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학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학교는 어떻게 해봤는데 군대는 이거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살아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군대. 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더라고요. 먹으라고 하죠. 훈련 끝나고 이제 안 마셨죠. 왜 안 마셔?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이씨. 난리가 났죠. 확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고문관 같이 생겼잖아요. 고문관 같이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왜 탈려나 보니까 위험하지. 쫄아가지고 융통성 없고 보니까. 진짜 딱 보니까 춤도 못 추지 술도 못 마시지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지 이건 안 돼. 이러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쫄은 거야. 오히려 얘 괜히 건드렸다가 탈영하면 다 좋겠지. 아작 나는 거죠. 뭐 그냥 대대장 중대장 뭐 다 난리가 나니까 확 해버리려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째요? 이거 놔뒀다가는 골치덩어리잖아. 얘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마침 그때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근무한 데가 인천인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아니고 인천 앞바다 그 남항 제가 동막에도 있었고 남항에도 있어요. 동막 옛날에는 정말. 그 앞에 지금 송도 신도시가 생겼지만 그때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연수구 거기 앞에 바닷가 철책이 있다고요. 철책이 이게 전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잠수정도 넘어오고 밤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우리나라 장비가 있어요. 초소에다가 POD라는 걸 설치를 해. 그럼 이게 밤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 보는 거야. 이거를 뽑는 그게 생겼어요. 이거 어떤 애들 가겠어요? 얘네들은 훈련도 안 받아. 다 열애야. 이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편하겠죠? 누가 가요? 빽 있는 애들. 돈 좀 된 애들. 이런 애들이 가는 자리예요. 아이고. 저는 빽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써먹을 데가 없어 보니까 비리비리하게 생겼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술도 안 마시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탈영하면 난리 나잖아요. 아니면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로 보내버렸어요. 별로? 예. 그냥 빼기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으로 네. 너무 군생활을 편하게 했어. 하나님.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좀 고생 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안 하니까 어디로? 충주 금식대로 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때 빨리 해버렸으면 좀 편한 데로 갔을 텐데 아무튼 감사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그랬어. 믿음의 개념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셨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행히. 잘 빠져가지고 또 마침 대대의 정보장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뽑는 사람. 각 중대에서 다 한 사람씩 좀 필요 없는 애들을 다 올렸다. 공부 좀 하고 필요 없는 애들. 군대 가니까 왜 대학 안 나온 애들 그렇게 많대요. 지금 대학 안 간 사람이 없는데도 갔더니 제가 그래도 공부 좀 하네요. 대학 나오네요. 거기로 각 중대에서 올라갔는데 누가 뽑냐면 정보장교라는 사람이 뽑아요. 이게 서류 보고 학벌 보고 뭐 보고 이렇게 뽑아서 이것도 교육을 또 보내야 돼. 이천에 있는 정보학교로 보내야 돼. 거기 가서 또 성적에 따라서
또 뭐 성적이 잘 나와야 좋겠죠? 정부장교도. 딱 보니까 이 정부장교가 저를 불렀어요. 딱 갔더니 야 이 자식아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임마.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맞잖아, 정부장교가 이등병이. 봐봤더니 이 양반이 학교를 어디나 나왔냐? 전주에 있는 우석대를 나왔어. 우석대를. 제가 전주에 있는 전북대를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고향 후배라고 뽑아줬네. 아이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2명 뽑는데 여기 들어갔네. 아이고. 그래 이참 가서 놀다가 그러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생 제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말년에 훈련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이고 배불러. 훈련 좀 한번 가봤으면 훈련 저 훈련 좀 보내주세요. 대대장한테 그랬어요. 안 된대서 지키래. 훈련 받은 사람. 훈련을 못했어. 훈련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지냈어. 너무 편하게. 걔들 군대는 군대에 얼마나 지겨운지 그냥 낮이고 밤에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 추운 날도 나가야 되고. 군대 얘기 진짜 하면 재밌어. 뭘 내가 안 가보셨어요? 아니 난 또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지. 아들한테. 나 거짓말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점 나왔잖아. 막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하잖아. 얘기를 하면 무서워. 거짓말 많아요. 그거. 무서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 구경거리.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경거리야. 구경거리.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진짜 안 빼주시네. 그 사람들 볼 때 구경거리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허구한 날 기도원에 처박혀 있질 않나?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구경거리지. 구경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있고, 그거 왜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겠냐고 대모하는 사람들을 잊지는 않나?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구경거리예요. 아직도 그런 구경거리가 안 됐다.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나? 세상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우리끼리 구경거리 될 사람,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구경거리지 뭐 여기서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완전 구경거리예요. 평창동 부자들 사는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밤새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구경거리예요. 우리는 여름이면 뭐 여름 수련회니 뭐니 사람들은 세상으로 놀러가고 바닷가로 가는데 구경거리. 구경거리.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옛날 그랬죠. 옛날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면 막 저기 누구더라? 주기철 목사님인가? 그분이 일사가고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셨는가? 그러면 그 아버님이 그 얘기 듣고 눈물 엄청나게 흘렸네. 그 당시는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냐? 조상숭배. 가장 중요한 건데, 어느 날 그 부흥회 때 그 아버님께서 그 부흥회를 어떻게 다 갔대요. 친구 따라서. 거기서 그냥 바로 성령을 받아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딱 제사 안 지내고 딱 성파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동네에 끌려가가지고 멍석말이 춥게 두들겨 맞고, 예, 조상 안 섬긴다고 후레 자식이라고 멍석말에 돼지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는
또 그리고 동네 갈 때마다 침뱉잖아요. 침뱉잖아요. 저기 프레 자식이라고 그렇게 믿으셨대요. 그 아버지가. 그 밑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께 나오신 거더라고. 아니, 그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신 거야. 생명을 내는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진짜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히 피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돌 맞고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기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이건 구경거리 문제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사실을 알면 어때요? 아니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사실을 아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성령 충만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 믿음 안에 인내가 들어가죠. 피스토스. 믿음. 피스토스. 이게 이 안에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인내. 진짜 믿는 사람은 견디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든 심어야 돼요. 그걸 먹는 순간 이제 완전 끝이죠. 우리도 인내하는 거죠. 내 안에 종자씨,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건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시대잖아요. 심어야지. 말씀으로 행해야지. 민숙이 몇 장이죠?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버티래잖아요. 버티잖아. 민숙이 몇 장이죠? 전번에 뭔 집회 때 그 누구야 그 강사님 전번에 연합 집회 때 송환철 목사님 연합 집회 때 믿음이 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힘들지만 힘들 때 힘에 부칠 때 그 권투로 예를 들자면 그 목사님이 권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권투를 하면은 내가 뭐 얼마든 해볼 상대면 두드러 패도 되지만 내가 못 해보는 상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이거를 올리고 있어야,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올리고 있다가 이것마저 내리면 끝장이라는 거야. 이거라도 맞더라도 이걸 올리고 맞아야, 맞다가 한번 걸리면 어떻게 KO라도 하고 역전이라도 할 수가 있지. 이것마저 힘들다고 내려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하시면서 가드를 올려라. 힘들 때 이거라도 올려라. 버티면 마지막 한 방 칠 기회라도 있지. 이것마저 내리면 어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한테 가드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 건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은 하고 있어야지. 힘들다고 기도 안 한다? 이거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고 가는 거죠. 실력 없으면 버티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올려놓으면 어때요? 기회가 있어요. 죽게 맞다가
한번 그냥 확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것마저 내리면 끝난다. 믿음이 그거라. 인내. 지금 어떨 때다? 기도할 때다.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다. 올리자는 거, 올리자. 아, 그 말씀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요. 사명자, 육진이라는 뭐 일할 사람도 없고 힘들지만, 올리자는 거, 이거라도 올리면, 아, 된다.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37절,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아,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잠깐 있다고 온다고 하셨는데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쳐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어때요? 지체하지 않냐시리냐. 끝나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끝나고 이미 우리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미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여기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났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네가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재판 자리에 갔는데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세라.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나처럼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와, 내가 미쳤구나. 헤롯 왕이 미쳤대요. 바울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 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나를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증거들이 많아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말씀의 체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그 말씀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본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김은하 집사님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안 기뻐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죠? 불 받고 가야지. 능력 받고 가야지.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래야 되겠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무 쉽죠?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요. 저기